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셔야죠.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예배 때 누가 내 옆에 앉았는가는 기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옆에.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천국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죠. 강줄기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살아있어야 천국까지 우리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한 시간을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막힌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들이 막히고 그 줄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예배는 예배를 내가 살기 위해서 드렸는데 내가 죽는 예배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50편 5절부터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관계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배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구분 짓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예배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있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는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제사,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가 무시되어지는 자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사시대의 말기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지요.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관이 다시 한번 확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요청한다.
하면서 말해주고 있기를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첫 번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 5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나오도록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따라서 지정된 짐승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에게 그 죄가 전가된 짐승은 죽게 되어지고 태워져야 됐고 그 피를 흘리고 속죄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구약의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제물됨의 성격은 죽는 겁니다. 제물이 살아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것이죠. 제물은 죽어야 됐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회중들의 죄가 전가되어진 짐승은 죽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야 그 피를 뿌려서 그 죄를 진 이 회중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지 않은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의 제사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서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제물은 죽은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산 제물은 어떤 말이냐면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제물이 죽어야 됐는데 신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산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단 조건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아무런 산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산 제물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의 십자가 더불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장사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감당하시고 없애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산 자들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됐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죽고 다시 살아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는 언제나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한없는 그 은혜 앞에 그저 엎드릴 뿐이다,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조건이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제물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단 한 시간도 1분 1초라도 우리는 맹목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그래서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르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힘써야 되고, 맹목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습관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됩니다. 했던 자리, 했던 찬송, 했던 기도, 했던 예배, 앉았던 자리, 이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앉았던 그 자리 속에 주실 은혜를 새롭게 사모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이전에 우리의 잘못된 나의 삶의 모습을 버려야 되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한없는 감사와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또 죽여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도 우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은 아직도 죽지 못하는 나의 혈기와 나의 육적인 욕망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예배, 예수님의 생명은 내 안에 한없이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행하신 십자가 사건이 어느 날 믿음으로 내 가슴 속에 먹먹하게 파고들 때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로 찾아오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준비됨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됨이 없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때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준비된 마음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 앞에서 가슴이 때로는 먹먹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전에는 못 느꼈던 것들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릴 때에, 파고들 때에 느끼지 못했던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내 가슴이 먹먹하게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연락하고 있다는 예배의 흔적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짓누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강력하게 압도하는 예배,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예배,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을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우리 영은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담대히 나가라. 거리끼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라. 저 피를 밟고 누구든지 와라. 그럼 내가 용납해 주겠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해 주셨는데 부끄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주님의 피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보혈의 은혜는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약하고 무너진 모습들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 담대히 나와 주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혈을 붙들고 용기를 낸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바로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막이라고 하는 구약의 성막의 제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개의 방이 한 개의 방으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담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력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담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하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때 묻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주의 보혈이 흥건하게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보혈을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씻으라고 흘려주신 보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의 보혈 앞에 우리가 고백을 드리고 또 그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써 거룩하게 되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 자신에게 자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내가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기를 정말 원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을 드리면 그 피 속에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제사와 믿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아니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믿음의 제사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 그 보혈의 은혜를 좀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거룩한 영적 예배가 이어지고 그런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의 영적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세상에서 하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냥 보란듯이 자연스럽게 익숙함 가운데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멈추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익숙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마음의 돌이킴이나 변화가 중요한 거지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거룩한 성령의 영의 임재가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의 돌이킴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인 것이지요. 세상의 묻은 때를 씻어낼 만한 사모함과 뜨거움이 없는 예배도 우리는 중단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잠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씻겨지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충만히 씻겨낼 만한 사모함과 뜨거움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갈망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 당시에도 볼거리나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한 세대를 예수님은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요, 구원에 관심도 없었고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악한 세대다, 주님은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관심사가 하나님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세상,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관심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또한 이 세대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악함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세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심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방주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의 폐악함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의 어마무시한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가게 됩니다. 무려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약 한 10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 가까이를 지으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전파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으로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노아의 8명의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인 거예요. 노아 시대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외치고 들어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8명의 가족, 그 방주가 정말 얼마나 넓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의 무려 길이가 135m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방주의 크기만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라. 최대한 2층, 3층 하여튼 최대한 많이 들어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달랑 거기에 그 넓은 어마무시한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8가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딴 곳의 기적을 찾기보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노아는 그래도 8명의 가족은 구원했잖아요. 8명의 가족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시급한 일이 뭐예요? 내 가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내 가족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내가 받은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도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노아는 그래도 8명의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몽땅.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가 어려운 일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야,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이렇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에서 구원받는 일을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세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여기 유심히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바 되어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가 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끝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없는 것처럼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정반대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끝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왜 보호하고 계시고 왜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실까?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초점은 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정작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문구가 보호하신 바 되어 보존하에 두신 바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될 때, 이제는 끝날이 됐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 이런 우리가 경각심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굳건히 붙들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모습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자들의 한결같은 중요한 마음가짐과 목표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주의 마음을 밀어내는 것이고 선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고 변질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때 큰 실수를 저지르고 인생의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몸부림을 쳤어요. 자신의 한순간의 큰 실수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변질되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영적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변화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고 내 영혼이 소송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예배자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세상이 악하다 말합니다. 말세지말이다, 악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나는 영적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악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앞으로는 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나의 영적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우리가 더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좋은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 가르침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기둥처럼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구조는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공간 활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둥을 잘못 바꾸면은 집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둥은 쉽게 바꾸지 않는 법이지요. 기본 골격 기둥은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둥은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하나둘씩 내가 내 임의대로 뽑아버리면은 언젠가는 내 집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둥들이 무너지면 우리들의 신앙은 변화가 아니라 차츰차츰 변질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의 기둥을 굳건히 붙들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긋남이 없는가를 살피고 합리화시키는 삶을 경계해야 돼요. 이게 참 문제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렇지, 어쩔 수 없었어.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좀 내려놓을게. 너희도 알지 않니? 이 십자가 얼마나 무게가 크니?
이 십자가 얼마나 힘든 건데 내가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우리가 핑계를 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될 핑계가 더 많지요. 주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 무거운 짐을, 인류의 짐을 짊어지는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줄래? 하면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도를 요청했는데도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꿀꿀 잠만 자고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짊어져야 할 이 무게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쉬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똑같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죄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 무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무게의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저렇게 나는 힘들어요, 핑계할 수는 있지만 그 삶의 핑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목숨을 다해서 지키기를 힘써야 하고 본교회 중심의 주일 성수와 모든 공예배 최선을 다해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에 부합되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산에 가면은 독버섯들이 많이 나잖아요. 독버섯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어떤 분들은 버섯을 따러 갔다가 너무나 화려함에 이끌려가지고 따서 먹었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가끔씩 우리가 방송을 통해 듣잖아요. 독버섯은 화려합니다. 근데 그 버섯을 우리가 배고프니까 일단 먹어보고 좋은지 나쁜지를 먹어보고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벌써 늦은 것이지요. 이미 독버섯을 먹기 전에 그 독버섯에 대한 특징과 또 모양과 그 독버섯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분별을 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도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가 구별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묻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분명해 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기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게 힘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분별의 눈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야만 우리에게도 분별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임할 때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빚을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 내가 죽고 무너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분별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져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분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의 오염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분별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가 먹는 게 아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환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미음이나 죽을 먹지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신앙이 장성했다는 거지요. 장성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성도와 장성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격돌되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장성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 말하지만 장성하지 않은 성도는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더 가미되기 때문에 이것이 격돌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엎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나 히브리서 5장 14절이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점은 성장해서 분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성장해야 돼요. 목회자도 성장하기에 나름대로 힘을 써야 되고,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받아먹고 열심히 성장해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자꾸 상고하면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자리는 단 한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그 앞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변질되지 말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에 맡겨서 참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영적 예배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